만왕의 왕 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 주일 동안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사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납하시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또 알고도 죄를 짓고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나 보혜사 성령님이 저희들이 오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모르게 되시고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며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함께 하셨으니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온즉 아버지 응답하시고 치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를 구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국무총리를 세웠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세웠습니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을 세워지 아버지 함께 계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나라에 우뚝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저들의 모든 일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모두 한 몸에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성령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저렴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재난 담당하는 경찰관들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참 영광 돌리며 저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백성을 지키게 하도록 없도록 주여 저들에게 힘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아버지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셨으며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에 정치, 경제, 사회, 체육, 교육 모든 면에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다스려 주셔서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되고 온 누리에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양정호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선기를 잡아주시고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새 언약교회를 세웠으니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아버지 복 내려주시옵시사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동서사랑에서 아름다운 저수로 아버지 불러 모아주셔서 가득가득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강건보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의 불씨가 일어나서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셨사온데 이 시간 적은 수가 모여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계셔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후에 백교일 목사님을 다녀오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입술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전할 말씀마다 아버지 마음을 꽂아서 아멘으로 받아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참으로 물이 없어 음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이 없어 가난 세대가 있사오니 오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한 귀한 아버지 새언약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서사랑에서 아버지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마을 백성들로 채워주시옵시사. 아버지 원하는 바것을 이루어주시옵시되 저희의 선교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일마다 꿀르게 아버지를 하며 채워주셨으며
마음을 치료하시고 생활을 치료하시고 환경을 치료해 주셔서 온전히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오니 그 말씀에 입술을 붙잡아 주셨으며 사악한 죄로 아버지 일도 경탄도 못하게 지켜주셨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6장 5절로 13절. 자, 찾지 말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 가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이름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잘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만 오늘날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참 많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성령이 안 보이니까 내가 성령 받았나? 우리 백승문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나에게서 어떠한 행동이 취해지느냐, 그죠? 정말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며 또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치 않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뭐예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있다. 없다. 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셔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나는 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셨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뭐예요?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나오셔서 제자들 가운데에 또한 백성들 가운데에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주어졌던 일을 마치시고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가시는 역사가 이제 이후에 나타날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내가 천국을 예비하기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나는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비하는 곳을 가지고 다시 오시겠다 라고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고는 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칭찬하시는 역사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세계를 위하여서 성령에 감동받아 전도하라, 선포하라, 이를 선포하라. 자,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꼭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유익하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근데 어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갑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함께하는 게 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며 또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언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뭐요? 이루셔야 됩니까? 이루지 않으셔야 됩니까? 이루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뭐요?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다시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의 시대죠. 자,
근데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아무 세상.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어떤 세상이냐? 바로 어둠의 세상이 되었잖아요. 왜요? 빛이 되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셨으니. 그죠? 가졌으니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이루실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가?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 성령. 바로 예수님은 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자, 그 보혜사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간구해야 되죠.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해라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살 때에 이 어둠의 세상을 뭐요? 밝게. 그렇죠. 물리치고 밝은 마음과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요?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다. 너희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마음에 모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였어요? 근심이 가득했어요.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어떤 세상이 있기 때문에, 어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자, 어둠 세상은 누가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이 예수님이 가셨어. 어떻게? 이제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 근심이 가득.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을 내가 다시 올 때에 준비해서 너희에게 오겠노라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말씀은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이제는 뭐예요?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오실 예수님. 그럼 예비한 천국이 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한다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을 준비하여 오겠노라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함에, 그러면 이 도래하는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여 오신 준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예비한 조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몇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죠?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 세 번째는 심판. 자, 우리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가시고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의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또 의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또 심판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빠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올바로 어떻게 한다? 깨닫고 통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는 누구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은 세상이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난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우리가 육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영이시니 영이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죠? 선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돼요? 선한 세상이 되어야죠. 근데 선한 세상입니까? 사단이 되었어. 저는 글쎄요, 뭐 제가 그런 생각 갖고 하는 거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것은 자유다. 자유, 민주, 자유민주주의. 쉽게 말하면 프리한 거, 프리덤. 우리가 천국을 프리덤이라고 그러죠. 자유로운 세상, 천국, 프리덤. 자유로운 곳, 이게 천국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은 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깃드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부분에서 볼 때.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영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 신경 쓰세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내 영이 불안하고 어둡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내 영까지도 고통을 받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암흑의 세상이죠. 자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이기어 승리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삶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바로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함을 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산성이 되고, 그죠?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나를 감싸고 계신 분이 계시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에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무엇이 분명해야 되냐? 바로 죄가 뭐고, 왜?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바로 깨달아야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뭐요?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걸 이끌어준 분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저희가 나를 어쩌다고요? 믿지 아니하며. 자, 뭐가 죄라고요? 믿지 나를 믿지 않는 자.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란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냐는 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믿지 않는 자? 성경 말씀을 믿지 않냐는 자가 죄를 범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로 19절 다 봅니다. 시작.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에 시작.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기한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떠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여 그 말씀을 직접 행하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니까 여기 뭐하고 있어? 뭘 말씀해요? 의에 대하여, 왜? 의를 대하여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뭘 만든다고 말씀할 것이에요? 첫 거룩한 성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육적인 이 세상 속에서 행하는 그런 죄,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지 못하면 그것이 뭐다? 그것이 죄다. 죄가 옆에 사람들 거 훔치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남도 살인하고 죽인 것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야? 죄다. 그래서 1.1핵이라도 빼면 그는 영원한 형벌로 명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자, 이 말씀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성. 네,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말씀 또한 누구야? 예수님이야. 자, 그래서 의의가 뭐냐? 의의가 뭐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위에 올바르게 양이 올라가 있고 밑에 나라는 존재, 아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의의 말씀인 것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의는 뭐냐? 나라는 존재가 위에 있고 어린 양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 밑에 있는 것. 이것이 자기의 의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는 드러나는 것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드러나는 뜻이. 모양이, 모습이. 자, 하나님의 의는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말씀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는 누가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의는 바뀌었다 했죠. 위아래가. 네. 자기가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위에 있고 나라는 존재가 밑에 있어야 올바른 의인데 자기의 의는 예수님과 자기가 바뀌어 버렸어. 자기가 위에 있고 예수님이 밑에 있는 거야. 그럼 누가 드러나? 자기의 의는 자기가 드러나는 거야.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절대로 반드시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통해서 이는 저의 죄도 아니요 저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뭐에 대하여? 죄. 심판에 대하여. 심판. 네, 죄는 아까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해 했고요. 그죠? 죄가 뭐라고요? 뭘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과연 그럴까? 하는 거.
이런 거. 죄. 죄. 의에 대해서는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누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줘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자 우리가 심판하면 뭘 생각합니까?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 그죠? 제명시키는 거잖아요. 네. 심판. 가부. 너는 죄를 범했으니 지옥. 너는 죄를 범했으니 죄를 안 지었으니 천국.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심판을 하면. 그죠? 너가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감옥살이 몇 년 몇 개월. 너는 그래도 좀 저기 하니까 집행유예 이렇게 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연히 그어진다. 근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이 심판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심판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서 잘못한 거 이런 걸로 받는 심판인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 짓을 다 심판이야. 하물며 죄가 되는 사람도 보호막을 치고는 나 재판 안 받아. 또 재판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판을 받게 만들고. 이게 바른 겁니까? 아유, 이거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께 받는 이 심판은 세상 심판과는 달라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천국과 지옥이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 그런데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죄 안 했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믿지만 내 행동은 딴 데로 가 있어.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어떻게 돼요? 일치돼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과 행동이 올바로 이루어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면 행동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행함이 함께, 가야 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사랑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마음에 새길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괜히 보혜사가 아니에요. 은혜로 보호하는 거예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인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보살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보호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세상 임금.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때에 그때가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했죠. 1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네. 자, 13절 말씀 보니까 무슨 성령이 온다고요? 진리의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자, 진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풍성히 갖고 계신 성령. 그렇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뭐예요?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그 어둠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어두워졌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뭘 밝히죠? 전등, 불, 전등, 라이트, 그죠? 라이트를 한번 탁 키면 어때요? 화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밝혀져요?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을 밝힌다고 밝혀져요? 누가 함께 해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해야만이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빛은 밝힐 수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그가 자의라고 했죠. 자의. 자의는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이죠. 오직 무엇 하는 것을? 듣는 것을. 뭐 하는 것을요?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
제자들 너희 제자들아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너희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듣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때 너희는 이를 왜? 알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일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16절. 교회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원학교의 선생님들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어둠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면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난다? 빛이 난다. 아멘. 빛을 주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성도의 삶이 되라 우리에게 천명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은 우리 귀한 지원학교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신곡케 하여 주신 것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마음 심령 속에 새겨진 이 귀한 말씀 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귀한 지원학교의 성도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나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함께 모시고 가서 정말 그 사람에게도 참된 빛을 빛게 할 수 있는 우리 성경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은 누가 이끌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십니다. 우리가 50명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충분천사들을 통하여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원학교회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 후에는 또 맛있는 식사를 통해서 함께 단도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나 여태까지 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함께 유튜브를 잘 활용하셔서 들었던 설교를 다시 또 듣는 것도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예,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목을 읽겠습니다. 백기자요? 백이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지내라. 우리 주 만민
이 시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11조로 주의로움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각종 여러 헌물로 아버지한테 드릴 때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저희 생존들 위해 만배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handle 수 있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그도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세원학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또한 모든 사업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 그동안 막수를 해. 막수는 약수. 악수하래. 악수하래. 자,